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두 개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천국을 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7번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 같은 아이. 천사와 아이가 같지는 않지만 천사에서 느껴지는 특성들을 공감하면서 아이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예를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지규법이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도 하죠. 우리 아이는 천사야. 애기 엄마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직접 천사의 특징을 아이에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천사, 아이고 뭐가 되려고 그러나 빨리 컸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아이에게 천사라는 그 존재를 마치 천사가 사람이 된 것처럼 아이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이 3가지 설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와 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온전히 못 알아듣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아는 사람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는 것이 비유인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왜 굳이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 허락된 사람에게만 들리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즉 누구나에게 천국은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알아듣는 귀 있는 자에게만
허락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천사를 아는 사람이 아이에 대해 더 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국을 알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로 천국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그 비유들을 다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읽어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처음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아람어의 언어적 습관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의 상황과 같으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씨 뿌리는 자가 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쯤 보니까 그 속에서 가라지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께 찾아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원수가 뿌리고 간 것 같다. 종들은 다시 그럼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골라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넣게 하겠다. 내용 쉽죠, 그죠? 우리가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나 우화나 이런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너무나 쉬운데 이게 곧 천국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천국이겠구나 하는 매칭이 됩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설명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놓은 남의 밭에 어떤 나쁜 놈이 가라지 씨를 뿌렸어. 이 정도 반응밖에 안 나와요. 아, 참 주인, 참 현명한 사람이네. 이 정도 외에는 그들에게서 반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유를 이해할 만큼의 들을 만한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했던 천국 이야기가 아니네 하면서 관심을 끊고 돌아서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직접 알아듣거나 혹은 못 알아듣더라도 왜 이게 천국의 이야기야? 하면서 더 깊이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죠. 왜 이 말씀이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이 됩니까? 다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36절부터 43절을 통해서 그 내용이 왜 천국을 나타내는 말씀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37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내가 보내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하나 그 비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비유를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대입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원수 마귀도 의도적으로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 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천사들이 발견을 합니다. 혹은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악한 자가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있다. 원수 마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럼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들 중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만 골라내어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을 골라내다가 천국의 아들들이 다칠까 염려된다. 내가 세상 끝에 천사를 보내어 구별을 하되 악한 자의 아들들은 영원한 형벌로,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겠다. 어떠세요? 이해가 쉬우시지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믿어져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별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지게 되겠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말씀인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천사를 알아야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풍성하게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으로 들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받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결론으로 바르게 알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이것을 포함하여 그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알아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알아들으면 결론까지 쉽게 나지는 것이고, 어떤 비유든지 간에 그 설명하시는 그 내용의 과정을 잘 알아들으면 비유도 모든 것을 다 풀어 알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밭에서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밀을 가리켜요. 그때 주식으로 먹었던 양식이죠. 곡식이죠.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씨를 잘 정제를 해가지고 벼 씨만 싹 뿌리고 보리 씨만 싹 뿌리고 밀 씨만 싹 뿌리는 그런 농경법이 개발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60대, 70대, 80대 그때 보면은 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도 있었고 또 잡초의 씨앗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걸러내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 씨앗 속에 여러 가지 씨앗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많이 밭에 자라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 밀과 독보리가 비슷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키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열매를 맺는 시기 또한 비슷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골라내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 독보리가 문제인 것은 이것이 목초에 섞여서 가축이나 사람이 먹게 되게 되면 중독 증세를 일으켜요. 문제는 독보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독보리에 기생하는 테프렌이라고 하는 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구토나 설사나 현기증을 유발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이 독보리가
밀과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존재함과 동시에 모두 비슷한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같은 과정을 거치고 성장하고 또 같은 세상 안에서 같은 일을 해가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최후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점차 자라면서 누구는 밀로서 자라고 누구는 독보리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종은 인위적으로 이것을 구별하려고 예수님께 여쭤봤죠. 주인께 여쭤봤죠. 아쉽게도 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주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소개를 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종의 역할은 오직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여쭈었죠.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뽑지 말아라. 곡식이 다칠까 염려된다. 내가 추수꾼 불러서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종은 어떠합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순종할 뿐인 거죠. 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40절을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심판이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뜻을 전한 이 말씀 이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작품에 사람이 뭔가 도움을 드리겠노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버림을 받을 악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가게 되게 되면 그가 곡식에 피해를 주지 않고 가라지만 뽑았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결코 다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종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이고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의 비유가 또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거기서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께서 주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되돌려 놓는 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5장 29에서 30절 보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 때에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책망을 당하고 책망당한다는 얘기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에 대한 소개가 41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때에는 인자, 예수님이 추수꾼,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내신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자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 노릇을 하시고 주의 진노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반면에 죽은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 24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교회를 대표하는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위한 추수꾼, 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누가 말씀했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구별하여 거두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구별한다 하시죠. 하나는 모든 넘어지게 한 자,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외에 악의 아들들은 이렇게 다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정죄하시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칭찬받았던 그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단이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야. 라고 정죄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된 이후로 모든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일쑤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악 판단을 스스로 내리려고 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의 아들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모든 범죄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옆에 함께 매달려 있던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셨지요. 이 땅의 행악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는 그건 죄야, 죄란 이런 거야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법을 주시고 죄라는 것을 해주셨지,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법으로 다스림에 대한 판단으로 근거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 불법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는 사탄으로 인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받았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 아래 진리를 받지 못함으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들을 귀가 없으므로 그들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없다, 아니다를 의미하는 부정어 아와 신적 법률을 가리키는 노모스,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법이 없음을 불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조작하거나 무시하거나 깨뜨리고 결국 자기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받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한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대로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이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그리고 행함, 이것이 담겨있는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심판을 4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넣어지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인솔하는 군병들이 근처에 갔을 때 그 풀무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마에 의해서 그들이 삼켜짐을 당하는, 그럴 정도로 뜨거운 불이 이 풀무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 지옥을 보여주는 풀무불을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오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것이요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뜨거울지 상상이 가십니까? 에이, 그럼 한 번 뜨겁고 싹 사그라들면 뭐 순간적인 고통이야, 참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누구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와 동등하게 악인에게 주어질 영벌도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 같은 지옥에 영원토록 벌받으며 그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악인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벌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지옥에서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얼핏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이해하는 대로 생각해 보자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억울해서 그래 내가 다시 살게 되면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를 갈고 막 분을 삭히는 그런 모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놓인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이해는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지? 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들 스스로 내 생명 내가 지키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만드는 생명 양식을 스스로가 만들어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 이 세상은 이 맛에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만들어 먹는단 말입니다. 어떤 거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이 양식을 알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양식이더라는 거예요. 허무요, 공허요, 흑암의 양식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들은 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씹힐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저 이빨들끼리만 부딪히는 거죠. 내용은 없고 그냥 이빨들끼리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헛삶을 살았구나 하면서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진리가 여전히 없어서 그들은 똑같이 지옥의 그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허무, 공허, 흑암의 양식을 계속해서 씹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얘기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람들이 씹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이 아닌 자기가 만든 양식을 씹다 보니까 그 양식은 뭐예요? 공허, 허무,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씹힐 게 없으니까 이빨들끼리만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죠. 반면에 천국의 아들들을 향해 동시에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4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으로 번역된 호이 디카이오이 이런 표현은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으로 의롭다 인정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알곡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난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떻게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빛이 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예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실체로 드러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적이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하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밝게 빛나더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들에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그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빛나신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사람이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영광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은 그것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발산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을 받아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한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의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의 결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스토리 자체, 그 내용과 또 과정과 결론에 대하여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뭘 의미하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이 결론이네? 요 3단계의 과정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동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귀를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또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은 씨가 주인의 손에 의해 추수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는 그 인생의 모든 길에 원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들은 늘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악한 일을 가고자 하는 죄의 본성의 욕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미혹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러 온다 생각해 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혹할 때에 정말로 악마의 얼굴을 하고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더러운 욕을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흉내를 내어서 다가올 것입니다.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들의 복장이 허름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죠. 할머니들이 약 파는 젊은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약을 구입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들이 약 팔 때 할머니들을 협박해서 파는 거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속아 넘어가기에 딱 알맞는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광명한 처서처럼 다가와서 우리가 넘어가기에 딱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는 그 사단 앞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그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일까요? 바로 진리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 매인바 되어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교한 술책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사탄의 간교와 교활과 미혹과 속임과 넘어뜨림과 불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았을 때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단의 유혹에 이기려면은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단의 이 관기한 술책을 이겨내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과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책임을 부여준과 동시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넌 내가 준 거 가지고 살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속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